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미국 교회를 탐방 갔을 때 그 미국 교회 목회자와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는 기도, 물론 이 코리안 프레이라고 해서 통성 기도도 그렇지만 이 한국은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으로 많은 기독교 국가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맞고 옳은 기도일 때도 있지만 종종 약간은 기도의 그 방향과 다른 기도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고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즉 그 기도의 내용과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방법과 또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 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해야지라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그동안 예수님은 기도를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방법을 떠나서 기도하는 방식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를 이론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되었는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먼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잘 보니까 그 제자가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좀 더 제대로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기도하는 게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먼저 제자가 와서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부럽다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도 조금 더 잘 기도하고 싶고 나도 조금 더 제대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열망, 그런 영적인 갈망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자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도를 잘하고 싶다. 조금 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 배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나의 삶에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샘솟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를 좀 더 배우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더 나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럴 때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다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께 나와 요청했던 그 제자처럼 그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샘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또 가장 늦게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을 향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앞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선행되어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구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죄 사함이고 또 시험에 들지 않는 이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일상적인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필요에 일상적인 필요와 또 관계 속에서 나타난 죄의 삶에 대한 필요와 또 내가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고 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2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여 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는 어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는 중요한 것을 앞에 두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죠. 아버지여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 보통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또한 원문을 보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버지를 강조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너무 하나님이 먼 분입니다. 저 거룩하신 분,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러나 나에게는 조금 불편한 분.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관이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도 뭔가 가서 어려운 분에게, 마치 신하가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듯이 말도 꺼내기 힘들었고 불편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친밀한, 물론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아버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 자체가 매우 거리끼어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좋은 친밀한 관계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렇게 마치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를 아끼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렇게 매우 친밀하게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다가서듯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철야 기도도 하셨고 새벽 기도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신기했고, 왜 그랬냐면 자기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힘든 분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적도 많았고 거의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너무 피곤해도 쉴 때도 있으셨지만 어지간하면 기도 자리를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편한 겁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나 편안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그래서 단어들조차도 너무 형식적이고 정형화되어 있고 하나님과 좀 관계적으로 멀린 듯한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40대, 50대가 되어서 아버지 이렇게 거리감 있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듯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친밀하게, 가깝게, 편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긴 하시지만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보시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외로움이 있고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려움들에 반응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생각하고 좀 더 편안한 존재로 기억하며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짧게 뒤에 있는 말씀 2가지 더 살펴보면 5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친구가 찾아왔을 때 친구라는 이 벗대물로 인하여서는 선물을 밤에 도움을 주지는 않을 수 있어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요구대로 주지 않느냐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되 간청하는 기도, 즉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12절까지는 9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히 9절 말씀, 10절 말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뭡니까? 반복적으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구하는 일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일마다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예스가 되었든 노가 되었든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냐면 12절 13절 볼 때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성령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도, 다양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이들의 관점에서 말하면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많은 기도를 응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 영적인 갈망이 있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것으로 주님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위해 구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기도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로 나아갈 것이며, 그 기도는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삼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기도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샘솟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한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것은 아버지에게 구하는 친밀한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1순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육적인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세대 현재 삶이 지나온 살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블레싱 데이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